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깨닫고 증거하게 하시고 만민 앞에 아버지 뜻을 깨달아 진실로 예수만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영감을 소유하자는 이 주제로서 아버지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녹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하자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16절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하고 같은 영감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거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같은 의미라 해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고 배우고 애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 곧 감동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글로 아는 거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도 율법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와서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한 그 실조는 천사들이라 얘기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세 이상의 조상이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가 가서 감동한 거예요. 가서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아들까지 번제까지 드리는 것을 인정받아서 크게 인정받은 거고, 결론은 전 세계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결국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인 곧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지시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이 그 말씀을 역사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말씀에 비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마 감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씀이란 의미는 예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일을 이루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 했어요. 그처럼 성령 시대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쭉 상고를 해보면 제가 대강히 설명을 하면서 상고를 해보자면 네가 이것을 알라라고 1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곧 말세라고 하는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지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쭉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이 잘 이루어지며 살아야 되는데 무정하고 온통하며 한을 품지 아니하고 또는 참소, 고자질한다 이거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참소, 한문으로 쓴 글자인데 그래서 이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반하며 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보실 때에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다음에 책망받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요. 아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수간 얘기지만 장로교에 10년 있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잘 알아요. 거기서 신학교도 했는데도요. 삼위일체가 뭐냐고 몇 번씩 몇 차례나 물어보고 애기들 세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해도 나중에는 오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오직하면 내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자살해 죽자.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걸 몰랐지 나는 그때 당시는. 장로교에서는 몰랐으니까. 이런 체험을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성락교에 와서는 감독님 기록해 놓으신 책을 보고 한마디로 세상을 미친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의미 인자에 대해서 책을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고 직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표적이 달아질 때까지 봤어.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내 간증을 증명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밑에 있다 보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뭔가는 있다이되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알아야지. 그때도 20도 이상 성경을 상고해서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는 75도에도 애우고 많이 알고 있긴 해도 그 영감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깨달을 때에 이 성경을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재밌고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더니 그런 말이 생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주의 종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후일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말씀은 믿지 아니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말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상관이고 경과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타락했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모데후서 기록한 이 말씀이 내가 이것을 돌아서라고 한다고 한다는 말씀이 거기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시대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 바로 왕의 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비슷하게 굿이나 하고 애언이나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그 왕 앞에서 하는 술수라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통해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바로 왕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하면서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수 얀네 얌부를 통해서 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딱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게 같은 뱀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쪽 뱀을 삼켜버렸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그쪽 얀네 얌브레가 하는 일들 가지고는 감히 모세를 하나님 입장에서 이적을 나타낸 그 이적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 민족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명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하자 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내가 기록된 책을 보고 깨닫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의미를 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광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한 40여 년 동안 살게 하는데 광야가 사막이요. 모래밭. 물이 없고 산이 없고 풀이 없는 이 사막. 그런데 그것도 40일이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뱅뱅 돌아다니면서 시나이 반도인가 지금 지도에서 보면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원망하고 죽이자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민족들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한 번에는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도 먹고 짐승들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암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믿고. 그런데 그때에 이 하는 말씀이 모세가 자만감이 있어가지고 순간에 좀 혈기가 나온 이런 입장에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말씀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인을 해야 할 입장에서 내가 방석을 치랴라고 혈기를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의 불쾌감을 사신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죽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의 구약 성경에 모세가 다 썼는데 창출, 레미, 신명기까지 5경이라고 해서 모세 5경이라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 그 신광야에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회중이 분쟁했을 때 야단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거역했다 이게 결국 반석을 지팡이로 쳤는데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한 것을 지팡이로 치면서 혈기 부리면서 하나님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쳐서 내는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보시고 불쾌함을 가지신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님이 그 책을 거기서 보시고 깨달은 그 영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기록된 책에서는 감독님은 그때부터 깨닫고 하나님 말씀 곧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태초 스스로 계실 때부터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영광이라고 한다면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생명과 의와 영생과 이런 진리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성품. 그 하나님 품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깨닫고 나는 설교할 때마다 먼저 첫 마디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니면 그 다음 주에서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또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의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거룩하시다고 계속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참 하신다 해요. 그렇게 하고서 다음 얘기를 이제 나가게 한다 하는 의미를 그때 내가 1989년도에 예배를 그때 9번씩 예배 올 때예요. 주일날. 대단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주보를 딱 들고 그때는 지금 청년회관 그 건물만 있었을 때인데 딱 들고 이 주보를 가지고 가서 말씀 요약을 읽어본 사람들이 있나 하고 손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근데 내가 앞에 좀 앉았는데 그 건물이 2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좀 앉았길래 앉아서 저 뒤 2층 사람들이 안 보여서 일부러 일어나서 봤어요. 내가. 혹시 있나? 그러니까 아래 5층 다 한 사람도 없어. 그때 내 마음에 이 주보가 참 이렇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깨닫고 집에 와서 그 읽어보는 입장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읽어볼 바에는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이 와서 그 본문부터 또 밑에 옆에 이제 그 가로치고 몇 장 몇 장 요절 말씀이 있는 말씀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예요. 한 5년쯤 쓰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썼는데 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써보자라고 다시 시작한 게 지금 금년이 2020년도 지금 2월 8일아니요 오늘이. 지금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 것도 어제 금요일날 특강 가가지고 주보 가져와서 미리 벌써 써놨어요. 오늘 것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매주 받지 않냐고 이렇게 쓴다 이거요. 이사 다니면서 그 쓴 거 다 많이 없애버렸지만 짐이 돼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 근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이사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없애버렸지만은 지금 남은 거는 사실 얼마 안 남았지만 최근에 쓴 것이니까. 어쨌든 이 쓴 것 자체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그뿐만 아니라 쓸 때요. 머릿속에 들어갈 때 그때 감동되는 그 기쁨.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몇 번 보여줬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한마디만 내가 이 짧은 시기에 한다면요. 지금 신길 본당에 지금 큰 건물 거기 지을 때 땅을 깊이 파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잠길 그 무렵이요. 거기를 내가 들어를 갔는데 감독님이 책상에 앉아서, 그때는 목사님이 감독님이 아직 안 되시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책상에 앉아서 뭘 쓰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시게, 그 들어가니까 장로님들 한 4명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뭘 의논하는지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리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감독님이 쓰신 책이 진열된 서점이요. 쫙 있는데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날 보고 책을 보라고 하시는 거고, 나와서 감독님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글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건물이 반석국에 지어놨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은 반석국에 섰구나 하는 걸 내가 알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감독님 책을 8집 보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160여 권 봤어. 근데 어떤 것은요, 대여섯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자고 알자는 것은 그 책갈피가 달아질도록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읽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 가리키는데요.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누구시다 설교 말씀 요약문에 1000마디가 오늘까지 그렇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써놨더군요. 아버지시지. 그래서 그가 예수 보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예수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고서 감독님 목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감을 우리는 답습을 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쫓아가자 이게 스승을. 못해도 수요일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아예 설교하신 분들이 내가 이런 걸 깨닫고 보니까 딱 듣는 거예요. 저분은 1000마디가 뭐라고 하시나고.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딴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낀 거예요.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왜 몇십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답습을 할 마음을 안 갖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시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아까 27장에 보면 그 신광야에서 모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27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론이 먼저 이제 죽고 아론 모세 형아니요. 죽고 모세는 그래도 끌고 쭉 가면서 이제 강만 건너게 되면 저 건너편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그 일대를 다 산꼭지에 올라서 바라다 보게 하고 거기서 너희 조상들에게 가라 이거야. 죽으라 이거요. 죽었어요. 그때 120세 죽었는데 눈도 세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세하지 아니했다는 그냥 한참 젊은 사람처럼 활동했다는 얘기요. 120세에도. 그런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 30일 동안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안수받게 되고 해서 이제 제자로 해서 하나님 지시로서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왜 이 모세에게 지적한 내용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거역했다는 하는 말을 물가에서 그 물 나온 반석 옆에서 그렇게 명했다는 하는데, 거기서 나의 거룩함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거룩함. 우리가 성락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의 의미를 잘 배웠지요.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하고 구별됐다 이거예요. 피조가 이게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말씀하기 이전에도 내 명을 거역했다 하고 하는 말은 감독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명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오늘날에 와서는 참이 뭐냐 해가면서 참이 진리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라 해가면서 예수가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다 라고 해가면서 얼마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가리키는 능력이 있고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가 뭐야 해가면서 흉을 보고 한다 할지라도 베레아가 뭐야 동네 속 이름이지. 근데 그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 보자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 위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역사로 영감을 주신 그 영감을 얻어야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와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도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수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나서 다시 예수가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3000년이 갈지 모르지만 성령 시대라요 그때까지. 그리고 예수가 다시 공중재림하실 때는 성령 시대가 또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 같이 초월하기 때문에. 이는 의미인데 베레아에서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감독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인데 우리 성락교에서는 우리 감독님이 이것을 잘 깨닫고 매주마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할지 몰라도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매주 낭독한다 이거요. 다른 교회 내가 아까 장로교 10년 있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매주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기록된 말씀인데 그거를 목회자들이 바꿔요. 금주에는 1번이라면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바꾼다 골라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락교 오니까 맨 같은 말을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그렇게 낭독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베레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베레아의 속성에는. 그래서 거기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매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 영감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감독님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고 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핵심이 베레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한축하면 곧 시다, 영감이다 이렇게 나와요. 감독님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 영감이 아니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린 그 씨를 얘기하는데 거기 후미에 쭉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깨달아진 자가 좋은 옥체에 떨어져서 백배혈실한다 하는 의미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께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하고 누가복음 8장 11절하고 같은 의미라. 이거 말씀 듣고 깨닫는 자라,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시다 하는 것은 곧 함축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축소하면 영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독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찔려지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쁘다 이거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시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있어도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글로만 읽은 것 뿐이지.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밝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났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에 왜 믿음에 떠났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잘 알죠. 자기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이건데 내 의지가 타락하면 그 천사가 가변돼서 하나님이 가변시켜서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부정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귀신이 들어온다고 많이 배우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귀신의 하는 속성을 배워가지고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인지 알고 그렇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만 하는 거죠. 타락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해 말할 거 없이 믿는 사람이 믿음에 떠났다고 한 거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진리를 알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함으로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요 정말 무섭고 떨리죠. 우리 속 사람을,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보시고 가증된 길로 가게 해버리고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결국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만 보도록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신문을 받는데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꼬치꼬치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때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행동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벌주고 형벌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 로마서 1장 32절 쭉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진리고 생명 준다고 하신 말만 알고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만 가져도 어떻게 나를 취급하고 계신가 하는 걸 알게 된다고 무섭고 떨리지. 나 같은 사람들 전도 많이 못하고 순종을 많이 못하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아니까 어찌하든지 이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다 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있어서도 못하는 거하고 내 입장으로서는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누구 말 맞다나요? 깡통을 들고 얻어먹고 다녀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할 때 들어봤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왜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증거를 하신 건데요. 이 본문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정말 무섭지 않느냐 이거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쭉 참고했는데 5절에 경건한
예,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어떤 책을 봤어요. 전철서 두꺼운 책인데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내가 댈 수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근데 유명한 분이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가끔 설교를 하고 최근에도 그러는데 성령이 어떤 목사를 통해서 그 사람 이를 입어서 이 얘기를 입에서 나온 얘기 듣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맨 돈 버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얘기.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얘기는 하지 않냐고,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뭐 하는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듣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을 그 교회인들은 안 받아봤을까?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요, 엄청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책을 또 받아봤는데요, 맨 구약 얘기만요. 맨 구약 얘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왜? 천사 통해서 하는 얘기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 그거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더만 예수에 올 필요가 없지.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후에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성천하시게 하신 후에 다시금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모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제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복받게 하시고 성령에 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의의 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